인류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류를 멸망으로 끝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자로부터 시작하여 믿음으로 인해 당신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창세기 12장 이후 본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땅과 민족과 또 복이라는 약속을 주시며 그에 따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순종의 모습을 보이는지 보시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시험받고 연단받는 과정이 처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명령 이후 계속해서 보여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사실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에 대한 믿음, 즉 하나님의 대표적 약속인 땅과 민족에 대한 믿음과 또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시험받게 되고 점점 더 그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 12장에서는 가나안 땅 기근 사건과 또 13장에 조카 롯과 분리하는 그런 사건, 또 14장에 조카 롯의 구출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땅과 민족의 약속은 모두 처음부터 잘 믿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그 모두를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도 이제 이 땅의 약속으로부터 시작하여 민족의 약속에까지 그 능력을까지 이제 믿으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15장에서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그 당신의 약속과 능력을 믿는 믿음을 인정하시면서 그래서 또 전에 그런 적이 있었던 것보다 더 당신의 약속을 다시 확인해 주시며 또 갱신도 해주시고 또 당신의 능력도 제시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견고케 해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때 특히 하나님께서 민족의 약속을 다시 확인해 주시고 갱신해 주실 때 당장 눈에 안 보이고 불가능할 것 같은 그 민족에 대한 약속에 대해 그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의로 여기심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또 그 의로 여기심은 또한 이번엔 이제 땅의 약속을 다시 갱신해 주실 때 보이신 아브라함이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곳인 나중에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곳인 영적 가나안 땅이자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바로 구원으로 연결되는 것임도 보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의로우면 또 구원까지 나가. 자 그리고 그때 또 민족의 약속을 다시 확인받고 갱신받으면서 무엇보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부터 시작할 것임을 그 민족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부터 시작할 것임을 그 전과는 새롭게 갱신받을 수 있었고요. 그 전에는 그게 없었. 이제 새롭게 몸에서 날짜 아브라함의 몸 그걸 갱신받을 수 있었고요. 또 땅의 약속에서는 무엇보다 어두움과 같은 이 고통 속에서 또 더디 그것이 이루어질 것임을 그 전과는 새롭게 갱신받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땅의 약속은 이제 나중에 민족의 약속도 그렇게 고통 속에서 이제 더디 이루어질 것도 포함되었지만 말이죠. 자 오늘은 이제 지난번 그 두 약속들을 새롭게 갱신받았던 그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그 민족과 또 고통 속에서 더디 이루어질 그 민족과 땅의 약속이라는 내용과 관련하여서 이제 그 전 세 번의 시험과 연단의 사건과 같이 외부적인 환경이나 상황의 변화로 인한 사건은 아니지만
이 아브라함과 사례 내부적으로 그 약속의 이해에 따라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다시금 시험받고 연단받는 사건이 보여지게 되는 본문입니다. 이는 지난번 그 약속에 대해 이제 새롭게 갱신받게 된 내용이 이제 새롭게 있었기에 이번에는 그에 대해 다시금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이 이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갱신된 약속의 내용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그에 대한 그들의 반응을 이제 보시면서 말입니다. 또 그리고 이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늘 그 약속의 내용과 또 그것을 이루실 능력을 믿고 있는지 계속해서 보시면서 이제 시험하고 연단하고 계신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지난번 그 새롭게 갱신해 주신 당신의 약속의 내용을 바탕으로 무엇을 시험하고 연단하고 계시는지 살펴보며 우리도 믿음에 대해 성장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등장인물이 이제 아브라함 말고도 그 안에 사례가 처음 이제 대사가 나올 정도로 이제 중심 인물로 등장하고요. 전에 뭐 이제 애굽으로 내려갈 때나 이럴 때 보면 이제 사례도 나오고 뭐 하란과 갈대우를 떠날 때도 있었지만 여기서 이제 사례가 나오면서 처음 대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등장을 하고요. 주요 인물로 거기다가 사례 여종 하갈이라는 자까지 이제 등장하게 되어서 크게 3명의 주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은 그 등장 인물에 따라 크게 4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아브라함과 사례를 중심으로 한 내용이 나오고요. 등장 인물을 중심으로 볼 때요. 다음 4절부터 6절까지 사례와 여종과 하갈, 사례와 하갈을 중심으로 한 내용. 다음 7절부터 14절까지의 하갈 혼자를 중심으로 한 내용. 다음 15절부터 16절, 마지막 15절, 16절까지에서의 아브라함과 이번엔 여종 하갈을 중심으로 한 내용으로 말입니다. 자, 그럼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아브라함과 그 안에 사례를 중심으로 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오늘 본문의 큰 배경이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치 못하였다라는 사실과 이어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라는 사실로 말입니다. 좀 이따 보겠지만 이 사례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나 지났는데도 하나님께서 지난 15장에서 민족의 약속에 대해 다시 갱신해 주신 그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후사에 대한 약속과는 달리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12장에서 보았듯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75세 때 들어왔으니까 이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85세가 되었을 것이고,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아브라함과 사례의 나이 차이는 10살 차이가 나니까 사례도 지금 75세인데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민족의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란 오랜 세월이 흐르고 사례의 나이가 나이 75세에 나름 고령이었는데도 아이가 없었던 사실이 오늘 본문의 주요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번 15장에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로부터 민족이 시작될 것이라고 그 민족의 약속을 다시 갱신받았던 사실 또한 이 이면에는 깔려있는 배경이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배경에 대해 오늘 어떤 조치를 이제 취하게 할 또 다른 배경이 되는 사실은 사례에게 하갈이라는 한 여종이 있었다라는 사실인데, 그 여종이 여기 애굽 사람이었다는 사실은 전에 12장에서 가나안 땅에 이제 기근이 있어 그 아브라함과 사례가 애굽으로 이제 내려갔다가 애굽 왕 바로로부터 선물로 여러 가축들과 함께 노비를 이제 얻었을 때 얻게 된 여종 중 하나였을 것이라고 이제 추측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배경 가운데 이제 2절, 3절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레가 어떤 조치와 행동을 취하는 이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2절에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 속에 1절에서 본 이 배경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담아서 말합니다. 1절에서 본 배경에는 그대로 담아내요. 바로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하면서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예, 생산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여종 이런 부분들이 나오죠. 자, 다만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생산을 허락지 않았다라고 하여 바로 하나님께서 후사와 민족의 약속을 이루실 것임을 믿고 있는 믿음은 있었음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한때 사례를 통해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음이 보여집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 기대만 했지 아직 그렇게 이루실 것에 대해서 확실히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종 하갈과 동침하라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해 아브라함은 2절 말미와 같이 사례의 말을 들음으로 아브라함과 사례는 동일하게 그 사례를 통하여서 후사를 허락하실 것임을 확실히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례가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라고 아브라함의 몸을 통하여 이제 자녀만 얻으면 됐지 그것이 아직도 이 사례를 통해서 얻어질 것까지는 생각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몸을 통한 것만 이제 이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게 사례까지는 잘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말에서도 후사와 민족의 약속에 대해서는 의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님을 보여주고 있고 말입니다. 후사와 민족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죠. 자, 그리고 3절에서는 다만 그렇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졌던 걸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을 뿐이고 말입니다. 다만 여기서 이 첩으로 주었다라는 말은 원어상 아내로 주었다라는 말이어서 이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마치 아내가 둘이 된 것을 허락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졸지 마십시오. 눈 뜨세요. 졸지 마십시오. 말씀 아시는 것도 아니고 조는 것도 아닙니다. 자꾸 졸지 마십시오. 깜지 마시고요. 자, 이는 그래서 아내가 둘이 된 것을 사례가 허락한 거예요. 이제 아내를 주었다는 게 첩이라는 것이요. 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다 보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다 보니 이 같은 일부 다처로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도 잠시 이제 위배하게 된 것이죠. 자, 어쨌든 그러니 지금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레는 분명 민족의 약속과 또 그것을 이루실 능력도 믿고 있고 또 그 약속에 대한 이해도가 다소 떨어지자 하나님께서 지난번 15장에서 알려주셨듯이 이제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로 그 후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도 믿고 있는 중인 것이었지만 이번에는 그것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몸을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까지는 아직 이해하거나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 민족의 약속과 능력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도 조금은 떨어진 상태인 것임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행동을 아브람과 사레의 불신앙의 모습이라고 보면 안 되고 말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 모습 속에 아이를 가지려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모습도 보여지지 말아야 하는 것이었고요. 또 지난번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이미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던 사실과도 위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은요 14장까지 벌써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는 믿음이 인정받았던 건 15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이어져서 우리가 맥락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면 이것이 잘 안 보이죠. 여기서 이게 불신앙하는구나. 야, 여봐라, 여봐라. 이렇게만 이제 봅니다. 여기만 초점을 맞추면요. 전체를 보면 그건 대충 훑어본 것이고 제대로 보이게 됩니다. 약속도 안 믿은 것이 아니었네. 다 보이죠.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만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한 건 맞아요. 근데 사례가 아니라 하갈을 통해서 어디로 한 것뿐이었죠. 약속도 지금 계속 초점을 두고. 자, 그럼 1절부터 3절까지 이러한 아브라함과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 하갈을 아내 첩으로 준 내용에 이어서 다음 4절부터 6절에서는 이제 두 아내와도 같은 그 원래 아내의 사례와 첩 하갈을 중심으로 내용이 보여집니다. 첩도 지금 아내처럼 준 거였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두 아내와 같은 지금 상태에서 이 둘 간에 이루어진 내용이 4절부터 6절까지 보여집니다. 자, 먼저 4절 상반절과 같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여 하갈이 잉태하게 되는 것이 그 배경입니다. 그랬더니 4절 하반절과 같이 하갈이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하게 됩니다. 여기 사례를 여주인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처음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직 사례가 본부인이고 하갈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례가 사실 아브라함과 그 후사와 민족의 약속을 이룰 자라는 것을 그 이면에 담고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멸시했다라는 말은 원어로 더 정확히 말해서 이제 눈으로 보기에 가볍게 여기고 천하게 여겼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하갈은 사례를 보기에 어떻게 아기도 못 낳느냐 라는 식으로 이제 사례가 느껴질 정도로 이제 쳐다보았던 것이었겠죠. 그러면서 멸시했던 것이었겠죠. 그런데 하갈은 여기 여주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자신의 주인 사례를 그렇게 멸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여종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는 것이고 또 특히 지금 사례가 어떤 이유로 자신을 통해 아이를 가지려고 했는지를 외면하고 무시하는 행동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민족의 약속을 이루려는 이유였죠. 그리고 사례는 지금 아이를 못 가져서 이 여종을 통해 이렇게 민족의 약속을 이룰 것을 생각하고 했던 이 조치가 지금 이와 같이 사례가 느끼기에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 이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실 것인가 하고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 5절부터 6절을 보면 5절 6절을 보면 사례와 또 아브라함은 자신들의 그 여종을 통한 여종 그 하갈을 통한 자식을 얻으려 했던 그 방법이 그렇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고 있음이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먼저 5절을 보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나의 받는 욕은 더 정확히 말해서 나의 받는 손해, 부정, 나의 받는 어떤 이러한 잘못됨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라고 하면서 먼저 이 아브라함에게 그 잘못된 책임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그 뒤에 말하는데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와 같이 이제 하갈이 잉태함을 알고 깨닫고 나를 멸시한다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니 도대체 당신의 품에 둔 여종을 당신이 어떻게 대했길래 임신하고 그렇게 나를 멸시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갈은 사실 그 임신한 사실로 사례를 멸시한 것임에도 자신이 임신했기 때문에 참 사례를 이제 멸시했던 것임에도 사례는 그 책임을 아브라함이 하갈을 잘 대해줘서 그런 것 아니냐라고 하는 투로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례는 그 멸시와 잘못에 대한 책임을 그러한 자기가 멸시받고 이러한 잘못된 것에 대한 책임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돌릴
뿐이었지 그 여종을 통해 자식을 얻으려는 방법에 회의를 갖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사례는 5절 말미와 같이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누가 잘못되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판결해 주기를 기원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이 자신들의 방법, 그 여정을 통한 방법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대신 둘 사이의 문제로 이제 아브라함과 사례 그 둘 사이의 문제로 넘어가려는 것을 보일 뿐만 아니라 또 이번에는 하나님의 판결을 부탁하는 모습 속에서 오히려 자신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아이를 갖는 방법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고 있음까지 더욱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사례의 모습이었다면 다음 6절에서는 아브라함의 모습도 그와 같음을 이제 보이는데 사례의 그런 발언에 자신이 하갈을 잘 대해줘서 그런 것이 아님을 보이기 위해 이제 그대의 여정은 그대의 수중에 있다라고 하갈이 여전히 사례의 종임을 인정하고 허락하면서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라고 말하며 이 사례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도 자신에 대한 사례의 오해만 풀려고 했지 그 여정을 통해 자신을 얻으려는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아브라함도 그와 같은 모습이자 사례도 그 방법은 잘못되었다고 좀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데 여정을 통해 얻는 방법. 근데 아브라함도 똑같이 그것을 지금 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혹 아브람과 사레의 불신앙으로 인한 고통이고 이것이 불신앙으로 이제 이게 말미암은 고통이고 그래서 아브람과 사레 사이에 이 불화가 막 생기고 또 이 문제가 생긴 것을 깨닫게 하시는 장면이라고 보기보다 이와 같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안에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나름대로. 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오게 된 문제를 맞아. 이 아브라함과 사레는 잘 모르고 그들 나름대로 해결해 가고 있는 장면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이고 정말 이들이 막 믿음이 없어갖고 이런 건 아니죠 지금. 지금 약속한 능력을 그대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에 6절 하반절과 같이 사레는 하갈을 이제 학대합니다. 자, 그 아브라함이 아까 이렇게 하라라고 이제 허락을 받고, 자, 아브라함에게 허락을 받기 전에도 이 여주인으로서 사레는 그렇게 하갈을 학대할 수 자기 스스로도 학대할 수 있었을 텐데 아브라함의 허락 이후 이렇게 학대하는 것을 보면 그 여종 하갈이 나름 두 번째 아내와 같은 위치에 있었음을 더 잘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냥 첩으로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아내와 같이 이제 맞이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학대는 하갈이 먼저 잘못한 것에 대한 이 응당한 처사라고 볼 수 있지만 하갈이 먼저 멸시하고 막 이랬죠. 그것에 대한 응당한 처사라고 볼 수 있지만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 있는 자를 이렇게 학대하는 것은 또 잔인할 수 있는 모습이었는데 대신 이는 그만큼 아브라함과 사레 모두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아이를 하나님의 그 지난번 그 갱신하신 약속에 의거해 목적한 것이지 여종 하갈은 그것을 위한 수단밖에 안 되었음을 안 된다고 생각했음을 잘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보는 대신 이것을 이제 이들이 이 학대를 행한 것이 자신들의 잘못된 방법을 돌리려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17장, 18장에 가면
이후 이렇게 하갈을 통해 얻은 아들을 정말 자신의 후사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이 또 사례를 통해 아들을 얻을 것은 아내 사례를 통해 아들을 얻을 것은 아직도 그때까지도 생각 못하고 있는 장면이 거기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에 다음을 이제 보면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7절부터 14절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면서 이제는 하갈을 중심으로 그가 도망갔을 때 벌어지는 일을 보여줍니다. 먼저 이 7절에서는 여호와의 사자, 천사죠. 천사,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께 보내신 천사가 하나님의 대리자, 이제 사자, 천사가 등장하여 광야의 샘 곁 하면서 곧 하고 더 자세히 여기 뒤에 설명할 더 자세히 수루입니다. 수루로 가는 길 광야에 있는 수루 광야 쪽에 있는 그 샘물 곁에서 그 하갈을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여기 술광야, 수루 광야는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중간에 위치한 곳인데 그래서 하갈은 자신의 고향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는 중이었나 봅니다. 아까 애굽 사람이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8절에서는 천사가 하갈에게 묻기를 사레의 여정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갔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이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신 것. 그리고 또 아담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후에도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신 것과 닮아 있는 그와 같은 식의 질문으로서 단순히 여기 위치를 묻기 위한 질문이라기보다 이제 하갈이 자신을 돌아보고 그 본분을 깨닫게 하기 위한 질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사레의 여정 하갈아라는 호칭으로 질문하고 계신 것은 질문을 이제 사레의 여정 하갈아라고 이렇게 호칭으로 질문하고 계신 것은 그만큼 사레의 여정으로서의 본분을 돌아보게 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것이 되는 겁니다. 사례 여정으로서의 본분. 자, 이에 하갈은 나는 나의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라고 대답하는데 사례를 나의 여주인이라고 여기 호칭하는 것은 그만큼 하갈이 앞서 질문과 호칭에 반응하여 나름 자신의 본분과 있어야 할 자리를 잊지 않으려 했음을 다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만 사례를 피하여 도망한다고 하여 자신의 학대받는 처지를 호소하려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에 이제 다시 천사가 9절에서 12절까지 해서 하갈에게 명령과 함께 약속을 줍니다. 먼저 명령은 9절에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 수하에라는 말은 손 아래라는 말인데 원어로 앞서 6절에 나왔던 수중에라는 말에다가 아래라는 말이 덧붙여진 말입니다. 그래서 손 아래에 이 수하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6절에서 사례는 자신의 수중에 있는 하갈을 학대했죠. 그래서 이 말은 앞서 여주인 사례의 학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래 그와 같이 복종하라 라는 말을 명령한 것입니다. 이는 일단 하갈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가 여종으로서 당연히 보여야 할 모습이기 때문에 내린 명령이고 또 사례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학대가 있음에도 사례의 여주인된 편을 들어주면서 또 결정적으로는 사례에게 아이를 낳아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결국 사례에게 더 유리한 명령인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 명령을 통해 보았을 때 또 아브라함과 사례가 이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였거나 큰 잘못을 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보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여기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들이 아직 하나님의 그 민족의 약속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신 것이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해 그 민족의 약속에 대해 이들을 가르치려 하시고 또 그러면서 더욱 그들의 믿음을 연달하며 성장케 하려는 의도가 있으시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서 12절에서는 이번에는 하갈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앞서는 명령이었다면 여기서 약속이죠.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할 것이라 라고 말입니다. 이 약속은 마치 아브라함에게 전해 준 그 민족에 대한 약속과 닮아있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약속을 왜 사레의 여종 하갈에게 주셨을까요? 그러기에 일단 이는 분명 아브람과의 연관성을 무시하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람과의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에 이와 같은 약속을 주셨을까요? 일단 아브라함의 씨로 잉태했다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는 사실 아브라함에게 민족의 약속을 주신 것의 하나의 그림자와도 같은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민족의 약속을 이루실 것인데 이 또한 약속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지만 나름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의 씨로 잉태된 자식과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볼 때에도 오늘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갈이라는 여정을 통해 자식을 얻으려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불신앙과 큰 잘못으로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민족의 약속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한 것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말이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아브람과의 연관성은 앞서 하갈에게 이 명령을 주시고 그 명령에 순종하였을 때를 전제하여 이와 같은 이 민족의 약속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브람도 그와 같은 순종을 통한 믿음을 보일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임을 가르치시기 위한 이 또한 하나의 그림자로서의 이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와 같이 하갈도 앞서 돌아가서 복종하라는 명령에 이 순종함으로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보여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갈은 아브라함의 이제 집에서 계속 여정으로 있었기에 그 신앙의 영향을 받은 자로서 이제 순종함을 보이게 되죠. 그 믿음과 함께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에서 12절까지에서는 아들을 낳아, 여기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라고 하며 그 이름의 이유로 또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는 이스마가 들으셨다. 이스마가 이제 원어로 쏴마라고 해서 들으셨다라는 뜻이고 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이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고통을 이제 하나님께서 듣긴 들은 것인데 이 고통을 들으셨다는 것인데 그 고통이란 말은 더 정확하게 말해서 원어로 말해서 억압이란 뜻으로 이 사례로부터의 학대를 암시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 억압은 사례로부터 받을 그 학대를 암시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는 내가 그 하갈이 사례에게 돌아가 학대를 견디고 복종한다면 그 고통을 보신다는 의미로 주신 이름인 것입니다. 고통을 들으신다. 고통을 그 학대로 인한 그 고통을 보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주신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이름에도 하갈에게 이 명령에 순종하여 사례에게 복종할 것을 종용하며 그러한 믿음을 보일 때 주실 아들이심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 편을 들어 주시면서
하갈에게는 그 믿음을 요청하시면서 말입니다. 다만 그 아들이 다음 이 12절과 같이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될 것이어서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치는 이 싸움을 좋아하는, 이게 싸움을 좀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한 호전적인 민족을 형성할 것임을 보여주고, 또 그래서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즉 여기 동방에서라는 말은 정확하게 말해서 면전에서, 어떤 얼굴 앞에서, 면전에서 내지 적대적으로 라는 말인데, 이제 아까 싸움을 좋아하고 모든 사람들과 이렇게 싸우는 걸 보면 그러한 대적 관계, 적대적인 관계로 여기 살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닮은 그러한 민족의 약속이긴 하지만 나중에 이와 같은 그 민족과 약속의 성격이 차이가 있을 것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더욱 기다리고 인내하여 더 온전하게 그 약속을 성취하는 길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결과적인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욱 온전하게 이제 약속을 성취하는 길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점점 이제 가르쳐 가시는 것이죠. 자, 다음 13절에서 14절까지에서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다라는 것과 그 이유로서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또 그래서 그 셈 이름을 지금 하갈이 천사와 이제 만났던 곳 그 셈 이름을 부엘라헤 로이, 즉 나를 지켜보신 살아계신 분의 우물, 여기 이제 로이가 나를 지켜보신다라는 의미고요. 라헤가 이제 살아계신 분의 이런 의미이고, 부엘, 이것이 바로 우물, 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엘 라헤 로이는 거꾸로 번역, 이렇게 우리말로는 이제 반대로 해서 나를 지켜보신 살아계신 분의 샘, 우물, 이란 뜻을 가진 이름으로 불렀다고 하며, 그 위치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다고 하여 이것이 실제 사건임도 밝혀줍니다. 그래서 이 13, 14절에서의 그 강조점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인 것인데, 이 말은 더 정확히 바라보시는 하나님, 이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란 뜻으로 자신을 보시고 그 사정도 아시고 또 약속도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 것으로서, 그러기에 하갈이 하나님의 앞서 주신 그 명령과 약속에 대한 믿음을 이제 앞으로 보일 것임을 예상하게 하는 그러한 장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15, 16절에서는 이제 하갈과 아브라함이 중심이 되어 오늘 사건이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하갈이 사라에게 이제 돌아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게 되고, 아브라함은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앞서 천사가 하갈에게 전해준 그 말을 들었는지 그대로 이스마엘이라고 이름하는 모습으로 명령에 순종한 이제 먼저 이 명령에 순종한 하갈의 믿음과, 또 하갈에게 전해 듣고 이름을 지어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기서 동시에 이제 보여주며 이 좋은 결말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이제 말하는 것을 볼 때에 이제 여기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볼 때에 오늘 역시 아브라함의 이 불신앙이나 잘못을 그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모든 이 사건들이 아브라함의 불신앙이나 이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사건이 아니라 그의 그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서의
이해 부족인 사건임을 더 잘 알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6절에서는 이제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음을 보여서 그 이제 전해인 85세 때, 아브라함이 85세 때 이 이스마엘이 잉태한 사실을 밝히며 이제 마치게 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의외로 난해한 구절로서 흔히 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불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고 보게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일 그렇게 불신앙적으로 본다면, 그들이 이제 불신앙을 가진 그런 모습으로 본다면, 하갈을 통해 이 자식을 얻으려 했던 모습 자체에서부터 또 하갈에게 이 천사를 통해 자식을 허락하신 것 등 여러 부분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닌 오늘 전반적인 곳에서 확인될 수 있었듯이 지난 15장에서 이 약속을 다시 갱신하여 주신 이후에 그 갱신된 내용에 맞게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 믿음을 보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그들을 그 전에 이어 다시금 이 시험하고 연단하고 계심을 보이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 민족의 약속과 관련하여, 약속 중에 이 민족의 약속과 관련하여 보시고 계신 것이었는데, 아브라함과 사레는 지난 15장에서 그 민족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다시 새롭게 갱신받았고, 또 고통 속에서 더디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또 새롭게 갱신받았는데, 오늘 그와 관련하여 이들은 먼저 그 15장에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도 아닌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후사 삼는 것보다는 더 진전하여 이번에는 여종 하갈을 통해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식을 후사 삼으려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 또한 아직은 민족의 약속에 대해 사레의 몸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데까지는 가지 못한, 여전히 그 약속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 있음을 보여준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 또 다음, 이 고통 속에서 더디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과 같이 아브라함의 첫 자손으로부터 그와 같이 이제 더디 이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었는데, 이들은 나름 이 10년이란 기간을 기다리며 이제 많이 기다렸다고 생각했겠지만, 아직 더 기다려야 한다는 그 약속에 대한 이해가 또 부족했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고통 속에서 이제 이루어질 것은 이제 이들의 이러한 조치의 결과, 등장하게 된 하갈과 또 그 아들 이스마엘의 멸시와 핍박을 통해 보여질 것이었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갈보다 사레 편을 더 들어주시면서 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셨고, 또 그럴 때 하갈에게도 이제 아이를 허락하사 민족의 약속을 주실 것이었고요. 그냥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는 것을 폐기하지 않으시고 아이를 허락하시고 또 민족의 약속을 이렇게 주실 것이었고, 또 그 아이 이스마엘을 또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칭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실 이 하갈뿐만 아니라 더 궁극적으로는 아브람과 사레도 오늘 여기 나왔던 감찰하시고 지켜보시면서 그들에게 민족의 약속에 대해 더 가르치시며 그 믿음을 연단케 하시려는 목적이 더 궁극적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갈은 그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 역할을 하며
정말 그러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었죠. 자, 이들이 자발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겪게 하시며 말입니다. 오늘 이 하갈이라는 여정을 통해 자발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겪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자, 그들이 그때 이제 겪게 될 문제와 고충도 그렇게 겪어가며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해해 감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냥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더 이제 알아가고 더 이제 믿음이 성장해가는 그러한 길로 이제 인도하시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나중에 이 신약 갈라디아서 4장에 가면 오늘 이 민족의 약속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온전하게 약속을 성취한 것이 아니게 나은 그런 것을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 당시에는 몰랐겠지만 이 육신적인 방법으로 낳았다라고 하며 이스마엘에 대해 육체의 자녀라고 하고 또 온전히 약속을 성취하여 낳게 될 약속의 자녀 이삭을 이제 그 이스마엘이 핍박하여 그 사라와 이삭으로부터 이스마엘과 또 그 어미 하갈이 내쫓김을 당하고 유업을 함께 얻지 못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스마엘과 하갈은 오늘 허락되고 한편 그들 또한 민족에 대한 약속을 얻었지만 그것은 아브라함과 또 이후 모든 믿음의 자손들에게 약속과 믿음의 바른 이해를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방편으로 허락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오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말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며 그 믿음을 지켜보시면서 그 약속에 대해 더 가르치시고 믿음을 연단하고 성장케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혹 아직은 그 약속에 대한 이해,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하나님 나라와 이 천국에 대한 약속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그런 문제와 고충을 오늘 아브라함과 사레와 같이 겪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이 소망을 품고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